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천동면 도장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가 세상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돈으로도 사기가 어렵고요, 권력으로도 빼앗기가 어렵지만 마음은 마음으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은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자신의 거울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73회차 서일봉의 반예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제26번째 시간인데요. 야깁속가 얻은 절수견지 정념어대 시물견색 음성하고 유탕사심이요 했는데, 만약 속인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반드시 바른 생각을 굳게 가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더라도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여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만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나름대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모를 경우에는 조용히 묻되 볼 것, 안 볼 것, 할 것, 하지 않을 것 등을 잘 분별해서 행하고요. 혹시라도 또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서 자신은 물론 승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는 이야기. 작은 것이 모여서 우리가 큰 것을 이루듯이 작은 잘못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방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과거 속가에 있었을 때 쓸데없는 인연들이 되살아나서 어려움이 형성될 수도 있는 만큼 모름지기 진리를 탐구하고 가장 보편타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출간수행자라는 자신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한치의 헛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이 이제 우황피금희소하야 난설잡사하고 비시주식으로 망작무해지행하야 심괴불리야. 하물며 옷깃을 해치고 희롱하고 웃으면서 잡된 일에 어지럽게 관여한다거나 때 아닌 때에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망령되이 잠란한 행동을 해서 부처님의 기율을 어길 것인가. 그래서 수행자의 망령스러운 행동은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정도쯤은 이 정도는 아니면 어떤 큰 스님은 어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법구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요, 도를 이루는 자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도를 이루고요, 망하는 자는 엄청난 도움을 주어도 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곳을 향하여 가는가 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룰 것을 갖고한 사람이 옷깃을 해치고 희롱하고 쓸데없이 잡다한 일에 끄달리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잠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상실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고 눈물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요, 조금이나마 마음속으로 좋지 못한 생각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고요, 슬픈 생각을 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 보면요, 수행자의 망령스러운 행동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 정도쯤은 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범계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투철한 수행자는요, 결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니 항상 조심조심해서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승복을 입힌다라고 해서 선해지거나 착해지거나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사복을 입고 있고 머리를 기르고 산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승려와 같고 부처와 같은 마음을 낸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디 가서도 그분은 부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스님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처현선이니 혐의지간이면 기위 유지해이냐리요. 그리해서 어질고 착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우리가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검정을 묻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선 비린내를 또 안 배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내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수행자는 모름지기 경계를 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마치 수레가 길을 갈 때 평탄하고 큰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굴대가 부러지는 것과 같이 바른 법을 떠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무명의 어둠으로 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밝은 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요, 어리석음은 천하를 덮고 탐욕은 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삿된 의심은 도를 물리치나니 괴로움과 미련함이 여기에서 생긴다라고 하셨고요. 이 세상 만물은 물거품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아지랑이 같고 또한 세상에 사는 것은 헛개비와 같으니 어떻게 이것을 즐거워할 것인가라고 하셨는데요. 도를 이루는 수행에 전념을 해서 정진을 하여도 부족함이 많은데 우리가 어질고 착함을 배우면서 수행으로 도를 구하는 그러한 사문들이야말로 자신은 물론 망령되게 잠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새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뜨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욕보다 더한 것이 없고요. 또 독하기는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고 괴로움은 몸보다 더한 것이 없고요. 즐거움은 열반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조그만 즐거움과 조그만 지혜를 즐거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큰 것을 구한다면 그때는 커다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행자가 경계할 내용에 이어서요. 대중 스님들이 경계할 내용.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선방에 계시는 대중 스님들이 경계해야 될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학문탐구나 기도연불 또 선정 등의 수행 방법은 모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고 각기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에 전념을 다해서 기도를 하거나 선정을 하지만 끝내는 학문을 바탕으로 지혜를 깨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율자님들 선방 대중 스님이 경계할 내용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주사당허되 신삼이 동행하며 참선하는 처소에 있을 때에는 삼위와 함께 지내는 것을 삼가며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 잡념을 끊고 모든 분별을 여의어서 오로지 선정삼매에 들어야 하므로 마음이 산란해짐을 막기 위해서 어떤 어린 사미와 함께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당이다, 주사당이다라고 했는데 사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장소, 참선하는 방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강원방을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주로 선방을 나타내기도 하죠. 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악을 쉬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다 해서 식자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자라고도 근식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7살에서 20살 미만에 출가해서 아직 비구계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나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구족계를 받지 못한 예비승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삼위계는 부처님 제세 시 어린 아들 라우라가 출가했을 때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요. 라우라는 집 없이 살림을 은거지로 하는 출가 스님들 사이에 껴서 지내기도 했고요. 또 남의 방에 들어가 자기도 했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화장실 안에서 밤을 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수행상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또 수행하는 스님들의 어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사미와 함께 자거나 또 동요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신사미 동행기가 형성이 됐죠.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요 일체 잡념을 끊고 모든 분별을 여의어서 오로지 선정삼매에 들어야 하는데요. 마음이 산란해짐을 막기 위해서 어린 사미와 함께하는 것을 금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법화경의 안락행 품에도 보면요 나이 어린 제자나 사마, 어린아이 등을 가르치지 말고 한 스승을 함께 섬기지를 즐겨이 하지 말며 항상 좌선을 좋아하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다음 두 번째로 신인사왕환하며 그랬는데 신인사왕환이라 인사치레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부득이한 일로 선방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다른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혼자서 조용히 움직여야 되고 또 책임자에게까지도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인데요. 모교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삼선방에서 오래간만에 뵙는 스님이다 해서 인사를 한다거나 전할 말이 있거나 볼 일이 있다 해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등의 어떤 행위는 올바른 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일로 선방에서 나오게 될 때는 다른 스님들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하되 책임자에게까지도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한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선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숙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선방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래간만이라고 얘기하거나 그 앞에 찾아가서 말하거나 그럼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로 신견타 오악하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좋고 나쁜 점을 보지 말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 급급해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 외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선정에 임했을 때는 오로지 화두를 쫓거나 자신의 참나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자세가 비뚤다거나 누가 졸고 있다거나 누구는 힘들어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또한 밖에서의 이야기 내용이나 평소의 감정 등을 머릿속에 기억해내서 자신의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학자가 남은선사에게 찾아가서 선을 묻자 남은선사는 묵묵히 차를 대접했죠. 그리고 이미 찻잔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선사는 말없이 계속 붓기만 했어요.
학자는 차가 가득 차서 넘치니 그만 따르시지요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남은산사는 당신은 바로 이 찻잔과 같소이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선입관으로 가득 차서 당신이 먼저 스스로의 찻잔을 비우지 않으니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선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소 하였는데요. 우리는 스스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진언은 들리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대화 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기에 급급해하는데 이것도 또한 결국 자신의 목소리 외엔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참다운 선이라는 것은요, 공한 상태에서만 형성되는 것임을 알아서 올바른 선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투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자칫 남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다 보면 욕망은 삶을 지치게 하고요. 우리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리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행복 가득한 날들 만드시고요. 혹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음 카페에 관음산 자비정사나 행복으로 하는 징검다리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요. 내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